자녀와 부모의 새로운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오늘 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믿음의 자식이여 말씀과의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아내와 남편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금 에베소서에서 새 영역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남편과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관계로 바울은 설정해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 아래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전에도 아내와 남편이 있었고 부모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종과 상전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신 이후에는 이전의 세상에 살아가던 삶의 관계 형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로 새롭게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운 새 사람이 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관계의 삶을 살아가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를 볼 수 있다면 우리 가정 안에서요, 직장 안에서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내들에게 복종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종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권위 아래 있을 때, 권위 아래에서 그 권위와 그 권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관계, 그러니까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나의 권위로 있는 남편의 말에 청종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여성도들의 보이지 않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미 5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세 종류의 새로운 관계 전부 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근거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복종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지도 않는데 복종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복종이라는 말 자체만을 보고 이 사랑이라는 거를 빼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 위에 권위와 힘에게 무조건 연약한 자로, 아니면 그것을 따라야 되는 자로 억지로 하는 것 같은 개념이 사람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종하다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뭐예요? 남편의 사랑이죠. 남편의 사랑이기도 하고, 내가 남편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이 완전히 찢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남편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복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남편의 사랑이 훨씬 더 그렇지만 그 남편의 사랑으로 아내의 복종으로 그 관계와 그 가정이 새로워진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알고 있는 사랑하다, 복종하다의 개념이 전혀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시고 교회를 이루시는 그 관계 속에서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미숙하지만 그러나 이 목표를 향해서 서로 노력하고 가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흠도 없이 주름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온전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복종하고 하는 이거는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삶을 본받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본을 받아서 그분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너무 부당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주기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야무진 하나님의 꿈과 계획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는 옛날에 나라의 영웅들이 나라를 지켜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고 우리는 나라의 영웅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해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내어주시면서까지 이루고 싶으셨던 그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근데 그건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하고 순종 이거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켜도 되고 지키면 좋지만 안 지킨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여기에 보면 이제 자녀들과 부모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로마, 헬라 시대 때 또 유대교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아주 낮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의 지위도 낮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의 그 아이들의 지위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잔인할 만큼 비참합니다. 로마 시대, 바울 시대의 로마는 세 가지의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하나는 아버지의 권리입니다. 이게 하키리아 포테스타스라는 하는 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그 부권, 아버지의 권한인데 이 아버지의 권리는 이 권한은 가족들에게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노예로 팔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족을 사슬에 묶어서 다리 같은데 사슬에 묶어서 밭에서 일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녀를 사형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손에는 법문이 달려 있었어요. 법이 쓰여 있는 법이 이렇게 손에 들렸어요. 이 얘기는 이 법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한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자녀들을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 뜻대로 대해다. 두 번째로는 로마 시대에는 자녀를 버리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를 아버지 발 아래 놓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이를 손으로 들어서
이렇게 품에 안으면 그 아이는 내 아이로 기르겠다는 거지. 그런데 아이를 발 아래 놨는데 더 돌아보지 않고 그냥 돌아서서 가버린다면 이 아이는 버림을 하고 기르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이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로마 광장에 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주워다가 데려다가 주워다가 기릅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아요. 아니면 매음시키는 그런 돈벌이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존엄성은 전혀 없는 그러한, 그래서 그 아기는 자기의 타락한 삶, 그런 삶을 위해서 자녀를 너무 쉽게 낳지도 않고 또 이렇게 버리기도 하는 이런 습관들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병이 있거나 몸에 어떤 그 기형이라든지 불구가 있는 사람들은 버리면 거의 살아날 수 있어요. 이러한 아이들에 대한 위치가 인식이 있었어요. 이럴 때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 아버지에게는 자녀들을 노역해 하지 말아요. 물건 취급하고 언제든지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을 노역해 하지 말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유해요. 완전히 새로운 관계.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에 끼친 그 선한 영향력이 뽑으라 한다면 여성과 아이들의 신분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유교의 아주 봉건적인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의 풍습 속에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일제시대의 강점기를 보내고 45년에 해방이 되고 48년에 나라가 세워졌죠. 우리나라의 여성 투표를 48년도에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는 유럽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거예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여성 참정권은 60년대에 된 나라들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48년에 왜 그렇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정신으로 여성들에게도 똑같은 권리를 줘야 된다고 하는 그 사상.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만들어 주신 이 새로운 관계, 이거가 아이들과 여성들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한글을 통해서 여성들의 굉장히 신분과 또 그들의 역량들이 굉장히 드러나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글 가르치지 못했거든요. 한문자 받기 어려워요. 그런데 한글을 통해서 한글을 깨우치면서 성경을 통해서 그 한글 그래서 여성들의 권리가 원한이 굉장히 신장해요. 이 기독교가 이 세계에 아까 말한 이런 로마 시대라든지 뭐 그런 헬라 시대라든지 이런 시대의 어떤 풍습과 이 인식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꿔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2절에 나와 있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자녀들이죠. 또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들이 자녀. 여기에서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자녀가 순종해야 되는 세 가지 근거를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에요. 우리 안에는 부모들에게 또 우리의 권위자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본성적인 마음을 심어주죠. 그래서 모든 사회에서는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행동이 표준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또 모세율법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죠. 우리가 이제 많은 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미,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의미. 그런데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로 들어갑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 부모는 이 성경에서 보면 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서 이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 계명에서 부모를 섬기라는 것은 더 엄격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복음의 새로운 관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그 유교적인 그러니까 무조건 아버지나 윗 어른들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돼. 내가 어떤 생각이라든지 어떤 감정이라든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순종해야 되는 그런 거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때문에 순종. 아까 주 안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에게 그냥 순종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새로운 관계.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남편 아내에게 말한 복종이 있습니다. 서브미션, 복종하다, 서브미션. 근데 이거는 보면 건설적으로 보살펴줄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하는 자신을 주.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죠. 근데 이 서브미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말이 복종이 더 강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종으로 번역을 해서 이게 훨씬 더 강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영어에 obedience라고 하는 obe이라고 하는 이 순종하다는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거는 사랑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한 위치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의 단어예요. 그래서 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 아내에 대한 남편의 머리 된 거는 다르다는 거죠. 그런 관계에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강한 부모의 권위 아래서 순종.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훨씬 더 의무적이고 훨씬 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되는 더 중요한 개념.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거가 부모님이 순종한다고 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자 할 때 주님을 믿지 말라고 할 때 그건 듣지 않아요. 왜냐면 주님과 관계 때문에 지혜롭게 해야 돼.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여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 이유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그 행동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하시는 것을 부모가 대신한다. 그래서 훨씬 더 엄격하게 순종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꾸미가 난 꾸미를 낼 때에 그 부모의 역할을 하나님이 이루어집니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양육해야 되고 그 관리를 하자. 부모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공경합니다. 다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은 하나님과 연결이. 그래서 부모로 순종한다는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연결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개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가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과 공경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희 각 사람은 곧바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다 하나님과 관계죠. 이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거룩한 거, 부모를 경외하는 거, 안식일을 하는 거 다 하나님에게. 여기 보면 아비들에 대한 이 아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비들은 아비만이 아니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들어갑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 아이들을 기를 때 아까 그런 지금은 참 많이 이 아이들의 굉장히 인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또 아이들이 너무 처참하게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고 처참하게 죽음까지 당하는 게 많죠. 어제는 우리 아기를 낳아서 쓰레기통에 버려서 지나간 사람에 의해서 날려버리고 이런 일이 정말 과거에도 있지 않았던 분들이 어쩌면 굉장한 인권과 아이들의 권리를 얘기하면서 또 반대로 역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은 부모의 권위를 정정했습니다. 부모의 권위. 그러나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권위를 절제하고 억제하는. 권위가 있지만 그 권위를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로마의 부모들처럼 그렇게 쓰지 않고 그것을 절제하고 억제하는. 어떻게? 노엽게 하자. 내 감정과 내 뜻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부모로서 자녀들을 권위를 가지면서도 그 권위를 지혜롭게 쓰는 거가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할 권위를 자녀들을 노엽게 하죠.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은 이게 오랫동안 그 노여움은 풀리지 않고 쌓여서 결국은 인격과 인성의 왜곡을 가져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게 해요.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가 됐다는 것은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들을 대하여 우리들을 양육하시는 우리가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여기 노엽게라는 말은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비난과 책망을 하게 해서 낙담하게 만드는 일을 지정합니다. 아이들이 낙담하게 하지 말아요. 아이들에게
이 비난과 책망을 통해서 그 아이들 속에 계속해서 분노를 쌓아가게 하고 낙담하게 할 수 없는 오히려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양과 훈계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자녀는 사실은 내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인식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 나를 부모로 나에게 위탁한 것이죠. 나도 사실은 부모님에게 위탁된 존재예요. 근데 부모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처럼 기르지 못했을 수.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싶으시지만 당신이 하지 않고 부모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게 보내신 손님이에요. 자녀. 우리가 자녀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은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내 소유물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감정이 앞서. 왜냐하면 내 자신이 왜곡돼 있거든요. 내 인성과 내 인격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내 감정에 따라서 자녀를 그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누가 정말 내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나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내 아이를 좀 보내니까 당분간 이 아이를 좀 잘 가르쳐주십시오.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보낸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내가 너에게 나의 아이를 잠깐만 맡길 테니까 이 아이가 내가 아버지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너의 집에서 잘 배우면서 자라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자라서 어느 날 이 아이가 독립해서 나아가서 살 때에는 너희 가정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독립해서 나를 섬기는 그러한 삶을 잘 살도록 그 삶을 가르쳐라. 그래서 보내고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녀를 보내는 너무나도 큰 뜻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예요. 우리 아이들. 그러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설계자예요.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는 항상 이 아이를 보내신 하나님이 이 아이에 대한 어떤 설계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속에서 그것을 찾아서 그 삶을 아이들에게 훈련시킵니다. 내가 기르는 아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라게 해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알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야지 내 인격과 내 성품을 닮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무심코 행동하는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대로 내 삶을 배웁니다. 내가 철저하게 내 인격과 내 성품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배우고 닮아간다는 걸 알면 내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의 그런 인격으로 내가 아이들을 대함으로 아이가 그렇게 자기의 주인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의 대리자로
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잘해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자지 부모의 공급이 필요한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물론 아이들이 자라서 먹고 또 자라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부모들이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궁극적으로 인생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은 자기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아버지 엄마에게부터 오는 거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시대에는 더 철저하게 잘 가르쳐요. 아이들은 너무 쉽게 부모들을 의존해요.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애들에게 왜 할까요? 아이들이 고생하는 거가 힘든 거예요. 애들을 고생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왜? 고생하는 걸 보면 내가 힘들어. 특히 남자들이 더 아버지들이 더 애들이 고생하는 거 못 봐요.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도 물질든지 뭐든지 자기가 해주려고. 근데 그거는 애들이 스스로 하면서 이 필요들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에게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주인에게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 조달청에 자기가 구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 부모들이 왜 그렇게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하는지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하게 해줘요. 필요한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한 스스로 그것을 얻도록 해요. 물론 거기에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분량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부모를 통해서 준다는 그 인식이죠. 그래서 요즘은 아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은 아예 부모의 재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당연히 내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그런 자기가 무엇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뭐를 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어느 정도의 물질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해줘야 된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 진짜 해줘야 되는 것은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들을 그런 존재라는 나의 주인 하나님. 그리고 나의 주인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언제든지 채워주시고 그 인식과 그 교육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냥 내가 좋은 튼튼한 가정 이루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뭐 어려움 없이 잘 마지막까지 사는 게가 인생 목적이 아니에요. 아이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너는 너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녀. 그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에 우리가 헌신해요. 그건 꼭 뭐 주의적으로 헌신하는 얘기가 아니죠. 어떤 영역에서든지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를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많은 부모가 아이를 자기에게 맞춰. 그래서 말 안 들으면 화를 내고 하다니죠. 근데 나를 본받는 자가 아니죠. 나도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고 자녀도 하나님을 둘 다 하나님께 맞춰요. 그런 존재라는 걸 아이들이 가르쳐. 나도 불완전한 존재. 너도 불완전. 그리고 둘 다 주인.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닮아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삶의 모든 것들을 맞춰요. 그러면 우리 가정의 자녀는 어떤 아이냐?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좋은 관계를 잘 맺어가는 아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아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지속적으로 반항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아이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의 관계가 나쁜 아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이미지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쁜 아들, 엄마와 관계가 나쁜 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게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그게 완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꼭 해야 될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철저히 가르쳐요. 아까 얘기했죠. 부모는 훨씬 더 높은 권위 아래서 이유와 상관없이 순종해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의 말씀과 훈계와 교양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말에 따르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순종하죠. 또 하나는 정직하다. 왜냐면 우리는 우리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중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과 정직은 항상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해요. 그래서 어린 자녀에게 부모인 나는 사실 모든 삶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이에게는 우주예요. 자기의 모든 세계. 그런데 이 모든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면 애들은 평생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왜곡된 세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부모인 나의 사랑과 관심과 존중으로 아이들은 모든 환경 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계시구나.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대리자로 우리 가정에 잠시 손님으로, 그래서 나중에 독립해서 살 때에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죠. 그래서 자녀에게 어떤 일이든 주저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사실 육체적, 정신적, 영적 근력을 길러줘요. 부모가 해주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할 때에 그것이 자기의 몸에 익숙해져요. 그거 안 하면은 머리로 나중에 중요한 시점에 내가 해야지 절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저는 산에는 맘먹으면 가는 줄 알았어요. 산에 다 올라가면 맘먹고 가야지 하면 산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못 올라가. 그게 너무 이상했어. 왜 못 올라가지? 맘먹으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올라갈 수 있는 근력이 없는 거예요. 근육이 없는 거예요. 왜? 안 올라가. 그게 없으면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근력을 길러주지 않아. 스스로 해서, 스스로 경험하게 해서 이 근력을 쌓게 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줘요. 근데 아이들은 합니다.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해줘. 그러면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거가 사장이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 계속해서 의존해요.
또 하나는 어떤 일이든지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가 가져. 부모가 얘기했는데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는 거지. 또 코웃음 치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그런 태도를 갖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의 일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훈련시키는 게 아이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소중한 가치로 알고 살아가게 가르쳐. 잠시 있는 것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에 올인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의 모든 것들을 낮춰요. 근데 속사람을 낮춰요. 왜냐하면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원히 생명을 주고. 그래서 자녀들은 아까 한 것처럼 말씀으로 아이들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에는 아이들이 믿음으로 거듭날 때까지 율법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는 있죠. 초등교사. 어렸을 때는 초등교사가 그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 아이가 다 이제 아버지로부터 너는 잘 배웠구나. 이제는 내 아들로 들어와서 살아라 하는 그게 떨어지면 이제 아들로서 살아라. 그때에는 은혜로 살아. 그래서 말씀이 아이들의 삶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다에서 어떤 것보다도 얘기해요. 영과 손과 관절과 볼수록 찔러 쪼개고 사람의 뜻과 생각을 분별해서 말씀이 사람을 만들어. 말씀이 내면의 죄들을 씻어내, 잘라내.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져. 왜냐하면 그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고생하는 것을 너무 안쓰러워하지 마세요. 인생은 고생하는 거다라고 양육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아이들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아이들은 다듬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고난과 장애물을 넘어가도록 도와주고 옆에서 지지해주고 부모가 함께 그 일을 해요. 내 자녀를 복음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로 만들어줘요. 다른 세대가 있고 다음 세대가 있어요. 근데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세대예요. 자기를 구원하실 하나님. 다음 세대는 구원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기의 주인은 하나님. 다른 세대는 자기가 하나님. 근데 이 다른 세대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풍요로운 에덴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근데 다음 세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온 몸이 찢겨나가고 피가 쏟아져 나가는 그런 십자가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 섬기며 하나님의 형상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어가듯이. 그래서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단 한 가지를 줄 수 있다면 그 뭘까요? 한 가지를 줄 수 있어요. 그것은 분명하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아이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는 거가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어쩌면 가장 유일한 부모의 의무. 그래서 그 구원을 얻기까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길렀다 해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자기의 아버지를 잃어버립니다. 그 아이는 모든 것을 잃어요. 그럼 이거는 진리입니다.
정말을 지금 아주 깊이 새겨서 해야 돼요. 영상이 하나 있는데 잠깐 말까요? 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살펴주셨어요.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는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고, 부모들은 자기에게 권위가 주어졌지만 그거를 절제하고 억제함으로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기를 수 있고,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 말씀으로 기도로 아이들이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때리고 그런 일을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의 모든 그런 기존의 관계들을 정리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고, 그리고 그 주인을 중심으로 해서 순종과 또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자녀들을 양육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